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늘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나빠지지 아니하고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우리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를 파송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좀 알아오느라 이렇게 파송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사울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3장 6절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바울이 위로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사도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자랑의 대상이 되고 이 믿음의 기쁨을 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네가 믿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거나 우리 믿음의 모습이 역사가 옛날보다 덜 일어납니다. 솔직히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대인들의 우리 믿음의 수준이 반세기 이전에 우리 어른들의 믿음의 수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되죠.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많은 사도들에게 목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도 본이 되는 우리 은성교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갖춰야 될 요소는 사랑을 실천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이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각자가 사랑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결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예. 구리와 꽹과리는 뭡니까?
시끄럽다 그 말이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왜? 교회 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증거물이잖아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이 몸된 교회라면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종말의 시대가 되면 그런데 사랑이 식어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잘못된 사랑을 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키워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덕스러운 믿음. 덕스러운 믿음이 되려고 하면 결국 사랑스러운 믿음이 돼야 돼요. 사랑이 충만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지만은 나름대로 믿음이 충만하고 앞장서 섬긴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언성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만들어서 정말로 사랑의 강이 흘러가게 하고 그것이 넘쳐서 대구를 적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언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갖춰야 될 요소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소망의 인내.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리고 환난 중에는 참으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여기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게 기다림, 소망이잖아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환난이 와도 어려운 공고한 일을 당해도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을 앞두고는 나름대로 자기가 들어갈 대학의 목표를 가지고 하루에 의자에 10시간, 열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 참아내잖아요. 그거 못 참아내면 자기의 목적을,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시험, 공무원시험 등등 그 시험을 앞두고는
꼼짝하지 아니하고 의자에 앉아서 버티고 있잖아요. 놀고 싶은 욕망 잠재우고, 게임하고 싶은 욕망 잠재우고. 왜? 합격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위해서는 우선은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 위에 좋은 곳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선진국에 가더라도 내 노력 없이 살 수 있어요? 내 고생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내가 이 땅 위에서 겪는 작은 환난과 곤란을,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 영원한 소망,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에 있던 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시면 우리는 늦게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있던 분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무슨 소망이냐? 우리 언성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그 사명 주시기 위해서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소망을 보다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는 여러 가지 갖가지 시련들은 이겨내야 되죠. 극복해야지요. 조금 힘들면 아이고 편한 데 가야 되겠다. 편한 데로 가면 편해질까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골짜기 건너 골짜기라니까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은 우리 어른들, 손자, 손녀들, 본분들 이런 마음을 다 가지잖아요. 저 대학만 시켜놓으면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니죠. 결혼시켜야 되죠. 결혼시키면 이제 끝났다, 내 품에 떠났다. 그런데 손자 나니까 또 돌봐야 되죠. 끝이 없어요. 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어떤 환난과 인내가 찾아올지, 참 그 고난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아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결국 영원한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쪼록 소망의 줄을 굳게 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편안한 가운데 받은 게 아니에요.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대요. 힘들어. 그런데 바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솟아나니까 기쁨이 생기고,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 하여금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의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읽는 순간에 성령이 감동하면 내게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실천하게 되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닮았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닮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각자 DNA를 받은 대로 닮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 은성교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실천해 갈 때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요. 저분은 꼭 예수 같대. 그럼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될 때 어떤 모습을 닮아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느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도 포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뭐 다른 거, 내 성격이 어떻고 뭐 천성이 어떻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열정을 가지셨어요. 다니신 거 보면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니신 거 보면 열정이 대단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음식 드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 두고 하신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나를 치려고 하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혹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을 다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또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죽고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죽어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길을 선택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지상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으면 나도 교회 가도 될까요? 이런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주님 닮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어라. 그러잖아요. 은성교회 창립 3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통해서 기쁨을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헤아리시면서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분명하고 인내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은성교회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의 생일의 주일을 맞았다고 기쁘만 할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본받음의 대상이 되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